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그 두 마음 품고 헛된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룟 유다를 나누고 싶은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로 유명하죠. 은하 30립에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살을 선택한 비운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주님이 직접 선택하신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도 가룟 유다는 12제자와 함께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았을까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줄 몰랐을까요? 사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면,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천사 12군단을 불러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것이 아니었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손으로 팔아넘겼다는 죄책감에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알지 못했어요. 그는 돈괴를 맡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귀의 생각에 빠져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여야 세상의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할 때에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 붙잡혔을 때 3번이나 부인한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베드로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고 주께서 부활하시는 찾아오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해요. 자신이 어떤 상태이든 설령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했더라도 그래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기 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